어느 날은 갑자기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문을 분명히 이렇게 닫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해서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며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에는 만져보라 하고 나서 또 기쁘다. 예수님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보다. 그랬는데 사라져버리죠. 호련히. 어느 날 또 두려워 떨고 있는 갑자기 나타나셔. 이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인가? 아니면 환상을 보는 것인가? 가상현실을 본 것인가? 도대체 이 믿음이 긴가민가 하다 생각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제자들 7명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그냥 이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기도 했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미, 빌레오미, 아가파오미 3번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시고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같이 또 식사도 나누시고 그러셨는데 또 예수님이 뿅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일의 기간과 예수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은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늘 3년 반 동안 육신으로 함께 하셨어요. 우리야 육신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제 나서부터는 약간 정뛰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이런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는 완전히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도 이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는데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어서 그랬는지 관심이 세상에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임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예수님 대답하시는데요. 때와 시기는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주관하는 권한은 누구의 권한에 두셨다고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우리 대한민국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때와 시기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요. 우리들 교회의 부흥의 때와 시기도 하나님의 손에만 절대적으로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때와 시기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다. 그거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너희가 할 일은 그런 거 따질 일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권을 믿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제권만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한다는 그 사실만 바르게 정립되어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어디에서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어린 청소년 시기에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 골리앗을 대적하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작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무한한 일들을 하나님 얼마든지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가정을 위해서 염려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가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주재권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게 하라. 그것만 된다면 하나님 무한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주재권이 확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삶과 호흡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주재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십니다. 내 마음속에 그 확신과 믿음이 들어오면 오늘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아직도 내 인생의 삶의 고삐를 내가 붙들고 이래야 하면서 나간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는 잘못 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하나님의 주재권을 확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하늘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올려져 가세요. 하늘나라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도 모든 다니는 길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 길로 먼저 하늘나라 가셨고 우리도 언젠가 그 길 따라서 하늘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가는 그 신령한 고속도로 예수님이 먼저 내시면서 올라가셨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올라가시면서 구름 속으로 희미하게 들어가시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거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제자들의 양옆에, 제자들의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탁 서 있는 거죠. 천사들이겠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관심을, 그 제자들의 관심을 오늘 옆에 있는 두 천사들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첫째 주일부터 대림절 1주, 2주, 3주, 4주. 예수님은 이미 성탄절에 초림하셨고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며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보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겨울 같으면 눈 내리는 날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름이 있어야 눈이 내리니까. 눈 내리는 날이 되거든 주님 언제나 오시려나. 저 눈 내리는 사이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언젠가 글을 보니까 참 이 눈은 하나님의 은총과 같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린다. 그리고 가장 그늘진 곳에서 가장 늦게까지 안 녹는다. 그렇게 말하는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그늘진 곳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면서 온 땅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 불우한 땅을 치료하시고 이 불우한 것들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천하게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정반대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적 재림이다. 영광 중에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각연적 재림입니다. 각인이 그를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 재림입니다. 모든 우주가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돌발적 재림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일시적 재림입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지 두 번 있게 되는 이런 재림이 아니에요. 물론 많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나라에만 재림의 수가 30명이 넘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럼 이중 재림을 주장해요. 내가 지금 비밀리에 이 땅에 간첩처럼 왔고 다시 영광 중에 다시 올 것이다. 이중적 재림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일시적 재림입니다. 우주적 재림입니다. 이류적인 단 한 번의 재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모두가 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예수님 말씀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애유 없이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장소에서부터 지금도 그곳에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예루살렘에 내려다 보이는 그 산 정상쯤 위에 예수 승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발을 짚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신기한 거는 바위 위에 발자국 하나가 딱 있어요. 그래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아멘 아멘 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뭐 로켓도 아니고 승천하시면서 막 발로 꼭 집어가지고 이 프린팅을 해놓고 올라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고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신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 40일 이후에는 예수님을 봤다는 증언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Sabbath days walk 이렇게 되어 있어요. Sabbath days walk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걸어야 될 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리 안에 있다. 성경의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전이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은 예배가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중심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성전을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을 2000규빗씩을 띄어서 진을 치게 했어요. 네 면이니까 동서남북은 12지파잖아요. 2000규빗이면은 우리 거리로 하면 약 900m 정도 됩니다. 900m 정도 됩니다. 그게 안식일, Sabbath day walk입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예요. 자기 집에서 얼마든지 안식일에 걸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일이 되지 않는 거리.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 어디를 가든지 안식일 거리를 늘 계산을 해요. 그 거리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 생각 속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가 딱 되는 거죠. 그들이 그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곳에서 이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셨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들 마음속에 정말 여러 가지 그 900m라고 하는 그 길은 여기서로 한다면 중 2차 거리 정도 될까요? 900m 정도? 네. 그 정도 거리를 가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우리가 맞는 거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우리는 죽는 거야.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그곳인데.
그들이 지금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되냐? 아니야.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야.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봤잖아. 환상이 아니잖아. 분명히 봤잖아. 아니야. 그래도 아마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막 그 안에 900m를 가는 그 걸음이 엄청난 갈등의 걸음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거리를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이거 아닙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도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폐허와 같은 그 상태 속에서 모여서 천막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신학생들 중에 밥 세 끼 제대로 먹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상계동에 첫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한 달, 죄송한 표현이지만 월급이 20만 원 했어요. 교통비하고 헌금 내고 나면 모자라요.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신대원에 다니면서 때로는 밥을 굶어가면서, 세풀을 끝나고 나면 내려오면서 수도가에 그 약수터에 가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아버지 부르짖고요. 나와 똑같은 동명상련에 있는 전도사님 또 옆에서 아버지 부르짖고요. 저녁에 기숙사에서 이렇게 인도라면 밤이 새도록 산을 지축이 뒤흔들도록 아버지 부르짖는 소리가 산을 울렸어요. 사동동 갯버스에 와서도 그 뒷산에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굴에서 하나님께 산기도하고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가 들수록 더욱더 우리의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생각을 해봐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라. 교회 모인다고 본 역사가 일어나느냐,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느냐, 더 급한 일,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계획을 먼저 우선시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였고요, 모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을 붙일 때도 장작을 먼저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작을 먼저 모아야죠. 모으고 거기에 불씨를 붙여야 불이 타오르는 거 아닙니까? 모이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할 때도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그러나 저녁마다 저녁 8시가 되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리고 나갈 때는 오늘 오기를 잘했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21일 동안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철야 때도 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곳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몇 순위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몇 번째일까? 몇 번째일까? 제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 드릴게요.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토스라고 합니다.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 원수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프로토스로 그가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최우선적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프로토스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프로토스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강현모 전사님 뒤에 앉아 계시길래 쌍둥이가 있거든요. 어렵게 얻은 쌍둥이에요. 시험관을 통하여서. 그래서 카톡에도 보면 쌍둥이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감히 아들 예쁘죠? 아들들 예쁘죠? 쌍둥이 너무 예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줄 수 없냐고. 못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 나 같으면 줄 텐데 못 준다고. 쌍둥이가 있어도 하나를 내어주기가 어려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여서 내어주신 그 최고의 사랑,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우리였습니다. 일방적 사랑, 짝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우선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순입니까?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몇 순이십니까? 예? 몇 순이세요? 자식 먼저, 그 다음에 또 뭐 남편, 배우자, 강아지,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혹시 이러지 않으세요? 1순위로 최고 먼저, 최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오늘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두 군데 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순입니까? 다 1순위라고 그래요. 왜? 천국 갈 날이 바로 다가왔으니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당연히 1순위죠. 그래요. 우리들은 주저하잖아요. 막 생각이 좀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만 정립하면 하나님이 다 질서를 잡아줍니다. 모든 문제를 다, 순위를 다 처리를 해줍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뜻은 그들의 마음의 공통 분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마음이 1순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직업도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가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공통분모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십니다.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고 우리의 신앙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도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느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렇게 사랑. 하나님도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임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충만하게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마음이 열려야 받는 것이고요, 마음이 열려야 받습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받을 것입니까? 무슨 바켓을 들고 와서 받을 거예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야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 쌓아두신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고린도서 1장 말씀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도요, 이 오른쪽 왼쪽 손바닥이 둘이 딱 부딪혀서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소리가 나는 거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구슬이 아무리 서말이 쌓여 있어도 그거를 한 줄 안에 꾸어내야 그게 보배가 되는 것이죠. 목걸이가 되고 그런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도 그 은혜가 내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받아들여서 나와 하나님의 하나가 될 때 그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서에 나 사는 동안 온전히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재권자가 되는 그 마음의 받아들임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누가 기도를 시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나가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찾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이 찾아지. 내 삶이 기쁠 때 하나님을 찾고, 내 삶이 괴로울 때, 힘들 때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뜰 때 하나님을 찾고,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을 찾고요. 그렇죠.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 저절로 기도를 힘썼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들을 향한 일방적 사랑, 프로토스의 사랑 때문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탄식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코에 풍선을 불어가면서 잠만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깨어있을 수가 없느냐. 그런데 그 1시간을 깨어있지 못하고 육신이 피곤하여서 졸고 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데도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1시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시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흘 동안을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주재권이 세워지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기도하는 절대로 누가 시켜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 살아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주재권이 확립이 되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 이끌려서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철하기도 하며 다른 문제 생각하지 않고 열흘이라고 하면 긴 시간입니다.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그러나 열흘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약속하시는 것을 받을 때까지 간절히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목마른 사슴처럼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방언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없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의 약화가 되는 그 원인이 되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다른 것 다 해라.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만 살아요.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손길에 온갖 좋은 은혜와 보화들을 쌓아두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부흥한, 초대교회가 이 땅에 태동한 그 유일한 방법은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여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술술 터져 나오면서 열흘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가운데 온도가 50도, 60도, 70도, 99도, 100도가 되니까 끌어올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오순절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하나님의 주재권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고 기도의 시간을 더해가고 또 기도의 넓이를 더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기도를 회복하고 개인 기도를 회복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회복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회복하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내가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임재 찬송 하나 드리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우리도 함께